혼란이 가득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아직도 내 안에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벗삼아 죄와 속에 머물러 있는 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정말로 노력이 없는 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묻지 않고 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더 강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기 원하오니 강력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아버지 저희를 부여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메인가 되어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빛된 삶을 살고자 강력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해주셔서 이 땅의 어둠에 굴러가고 내 삶 속에 어둠에 굴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그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신령과 진정과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자정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새로운 한날 새로운 나날들을 시작하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흉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을 보라 수고하신 영멸망하기는 그누가 벌거지에 먹은 들고 생명을 구하라 이곳으로 그곳에 주께 있으니 그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가서 지키리라. 고모는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이라 나가라. 너희의 입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가서 듣기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느냐 죽은 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여 예수 그것은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만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만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성죄한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본세 주께 있으니 근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마방성 지키리라 오늘 주기도문을 넣은 대표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나라의 이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문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만약에 이르되 가서 남편의 가운데 본분을 당하여 내 이름을 여실 수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 저희가 그 당진에 있는 그 저하고 이제 친한 그 후배 목사님이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사모님하고 또 친구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힘든 가운데서 교회도 건축했고 좀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냈는데 몸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회복된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곳에 전이가 돼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처럼만 한번 그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주일 말씀, 설교 말씀을 일찍 준비하고 또 갔다 왔습니다. 오는 중에 보니까 비가요 너무나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여름 장마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돼서 비도 세차게 오고 또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또 차도 조금 하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 방지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팡팡해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이 비가 내린 것이죠. 이제 절기상으로 또 입동이 이제 지났어요. 지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문수영 권사님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추수감사절에 할 찬양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내용이 아니면 이거 다시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얘기를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의 고백을 늘 감사를 드리지만 더 담아서 드리는 예배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자녀들을 참 통제하기 어렵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가 자녀와의 통제가 끊기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과도기속에 있다고 아직도 과도기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요 정신이 그 경제의 발전을 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극도의 혼란기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통제 못한다? 그거는요 조금 그 가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에 자녀분들을 한번 다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게 여러분에게 큰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또 이재원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교회에 또 저는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좀 이렇게 좀 창피한 거. 우리가 또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좀 썰렁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창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한번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잘 설득하셔서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성도님들도 전화하셔서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을 때 이 창세기 38장 말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오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읽고 계시는데 읽으셔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장 전체를 다 들어다 보니까 세세하게 전부 나갈 수는 없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말씀의 범위는 넓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린 겁니다. 어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여러분이 이미 다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쭉 이어서 봤는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39장에 가면 또 누구 얘기가 나오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요 갈막극이라고 그러죠. 막과 막 사이에 벌어지는 잠깐 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난데없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좀 궁금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물음을 갖고 우리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유다는 그 형제들 가족의 품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생활했고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을 보고요. 너무 그 딸에 흠모해서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애를 낳았고 좀 있다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고 좀 더 지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짓을 했나 봐요. 여기 성경에는 어떤 나쁜 짓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애를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이 장가를 다말이라는 여인과 장가를 갔는데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를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 중근동 지방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이 뭐냐?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후사를 잇지 못해요. 그랬을 때는 그 다른 형제가 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만약에 지금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 엘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계대 결혼의 제도예요. 이 제도에 의해서 엘은 죽었지만 둘째 그 오난과 이 다말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 재산도 또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기에게 들어올 재산이 적어지니까요.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하지만 그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녀 이 셀라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셀라는 아직 어리고 또 저 다말에게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며느라 이 셀라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수절하고 너 정전을 잘 지키고 기다려라. 이 셀라가 장성하면 부를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이 며느리를요 친정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고독한 그 마음 때문에 양을 치는데 열심을 내다가 딥나라는 지역에서 양의 털을 갖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요. 이때 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친정집에서 시아버지가 언제 부를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월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 셀라가 장성했어. 장성해서 정말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부를 날만 기다리는데 그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네가 사는 집 근처 길만한 지역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이요. 예전에는 과부의 복장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 과부의 복장을 벗고 얼굴을 중동 사람들 여인들이 얼굴 싹 가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가리고 온몸을 그 천으로 가리고 그 사람들이 잘 다니는 그 성문 앞에서 창야의 복장을 하고요. 그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침 자기 아내도 죽고 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그 창야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오늘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래를 해요. 대신 그 화대라고 하잖아요. 화대로 이 어린 양 새끼를 줄 테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지냅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뭐라고 하냐? 그래 좋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어린 양을 안 갖고 왔으니까 대신 증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당신의 도장과 그 도장의 끈을 옛날에 이 도장의 끈을 묶어서 목에 걸었대요. 그래서 그 끈과 그 유다가 갖고 있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증거물로 받고 둘이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면 너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 집에 친정집에 보내면서 너 정절을 지켜라 했는데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화형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다말은요 이제 화형에 처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 임신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면 이 증거물을 내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였어요?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든 유다는요, 그것이 누구 거예요? 유다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것을 임을 깨닫고요. 자기가 이 셀라를 그 다말에게 남편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걸 깨닫고요. 더 이상 이 다말에서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누구냐? 정말로 세라와 베라스인데요. 베라스는 나중에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부를 보면서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다가 또 그 며느리 다말이 아주 못되고 잘못됐다. 근친상간이고 불륜이고 간음이고 희대의 사건이다 하면서 오늘날 같았으면 대서특별히 됐을 거예요. 그들을 또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러한 사건들을요 우리가 보는 도덕적 윤리적 시각으로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냐? 여러분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제가 대충 그냥 중간중간 잘랐습니다. 한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라멕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는 노릇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낳으니라.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이 나오잖아요. 둘 사이에 자녀가 나왔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라스와 세라를 낳았고요. 그 중에 베라스의 후손 중에서 5절에 보니까 살몬과 나합이 있어요. 이 살몬은 이 여리고성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고, 나합은 그 여리고성 주막에서 일하는 기생 나합이었어요. 그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는데 이세가 누구냐? 바로 다윗왕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았고, 쭉 역사가 한참을 흘러가서 보니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까 엘이라는 유다의 장자 엘을 봤잖아요. 그 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시각을 봤을 때 잘못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들도 죽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많은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대속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창세기에 흐르는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구속사라고 했어요. 구속사.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속사가 뭐냐? 아담이 무너뜨렸던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 구속사의 주역이 누구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구속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속사의 일원으로 택함 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도 거칠고 모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그런 사람 다루심을 통해서 성숙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선십이고요. 두 번째는 킹십이에요. 그러면 선십이 뭐냐? 선십이라는 건 씨는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확산, 생명을 퍼뜨리는 일, 씨를 퍼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뭡니까? 씨의 확산이죠. 그 씨는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낳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의 확산. 바로 다른 말로 얘기는 씨의 확산, 생명의 확산, 자손의 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잖아요. 오늘날 개념,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생명을 퍼뜨리는 일은 뭐냐?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성도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택함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시집 장가 가야 손녀들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잘난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가 가지 않으면 그 후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택함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킹십이에요. 킹십은 뭐냐? 양육하는 거. 가르치고 돌보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이루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고 킹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선십,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양육.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를 택하셨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본문에서 이 계대결혼, 그 엘이 유다의 장자 엘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 바로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계대결혼의 제도가 있었고요. 이 계대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감을 잇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계대결혼이 뭔가? 자, 첫 번째 맨 밑에 보세요. 계대결혼. 자, 시작.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일. 자, 이게 계대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의 자식들은 이런 생명의 씨를 퍼뜨리지 못했느냐? 먼저 그 큰아들 엘을 보세요. 자, 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장 7절 읽어볼게요. 자, 유다의 장자. 자,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제목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자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엘은 이래서 자손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 둘째 아들 오난. 자, 말씀 읽어볼게요. 38장 9절 10절. 자,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도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자, 보세요. 오난은 계산한 거예요.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재산도 아버지 재산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으면 재산이 그만큼 자기 도만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둘이 부부로서 잠자리를 가질 때 땅에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그 엘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감을 잊기 위해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베풀었는데 이 오나는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생각에 가득해가지고요 그 뜻을 거절하니까 하나님 그 의도가 너무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있어요. 셀라.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자, 이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다말이 남자를 잡아먹는 여인이야. 네? 그래서 쟤한테 또 막내까지 맡기면 그 막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된 거죠. 핑계.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한테 아직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아버지의 염려 때문에 이 셀라를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다말과 셀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이들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생각. 왜 유다는 자식들을 잃고 자손을 번성할 수 없었을까? 또는 유다 본인 왜 없었을까?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38장 1절. 자, 시작.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냐? 이방 사람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요. 또 그 전에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을요 보고 흠모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바로 우상숭배와 이방신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이방신에 더 가까이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다음 말씀 볼까요? 38장 15절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되며 기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니. 이 말씀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 목장을 하고 유혹하는 그 말씀이죠. 그때 유다가요 그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창녀를 가까이 했다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 성적인 욕망을 해결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또 타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손자 손녀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며느리 입장, 그 다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다말의 입장에서. 자, 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위험성, 그 들키게 되는 수치왕모멸 위험성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다른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시아버지였느냐. 자, 그 읽어봅시다. 다말이 만약에 남자가 그리웠다면 그 나이 먹은 그 자기 시아버지보다도 젊고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좋은 다른 젊은 남자를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을 놔두고 왜 나이 먹은 유다를 찾아갔을까요? 또 이 다말이 애를 낳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다른 그 유다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에 시집가서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는다? 이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당시 관습에 의하면 과부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임신은요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다말이 이런 모든 수치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느냐는 거예요. 그 물음을요, 그 답은요, 보통 상식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관습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시진 않으셨을까? 왜 요셉의 이야기를 잘 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그 이야기도 보니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잠을 자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야.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말씀이잖아. 거룩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글을 쓸 때 문맥이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에도 맞지 않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답은 뭡니까? 이 다말은요 구속사,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고 그 사람이 또 성숙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시에 확산하는, 생명을 확산하는, 또 장자권의 그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모든 위험과 수치와 모멸을 감수하고 이 일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말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도 봤지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이것을 왕의 족보라고 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족보, 즉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의 족보 속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유다와 이 다말의 행위, 특히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이 간음, 이것을 나쁘게 봤다면 이런 역사가, 이런 족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건 뭐냐? 바로 이 다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와 모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다양한 가능성을 봤잖아요. 남자를 원하면 젊은 남자를 찾을 수 있고, 또 애가 목적이면 다른 내 시집 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유다였고 왜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자손을 낳는 것, 생명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과 죽음을 불사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이 장자권의 비밀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난은 어때요? 오난. 여러분, 오난은 유다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오난은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남겨주기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잠자리 할 때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난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도 거기 읽어볼까요? 우리가 씨를 남기지 않냐면 세 번째 면입니다. 세 번째 면에 자, 손가락 표시 하나, 둘, 세 번째 표시. 오난은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남겨주기 싫어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죽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씨를 남기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난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의 가문을, 자손을 이어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의 구속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낳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애를 낳더라도 애를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퍼뜨리는 일,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것에 사랑에 갇혀가지고요, 이런 사명을 망가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점점점 신자는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뭐라 그러죠? 이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영적 불임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불임이.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오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열매를 얻으면 감사하겠지만 열매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다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태도. 여러분은 생명을 낳는 일, 이 장자권, 씨의 확산, 이 일을 위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장자권을 향해 갈망이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권을 향해 갈망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취했고 소홀히 했던 에서는 잃었습니다. 노베는 장자였으나 잃었고 다말은 장자 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았습니다. 생명을 버티는 일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둘째. 근데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시켜서 장자권을 얻고요. 또 비록 나쁜 방법이었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어요. 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자는 거냐?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열정을,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서 잃어버렸고요. 한 사람은요, 그 권리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열망, 뜨거운 열망, 단절한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그 장자권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루벤은 장자였어요. 그러나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함으로 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또 다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말은 뭡니까? 장자 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임을,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끝났구나, 에이 안 됐네 하고 에이 모든 게 끝났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간음이요, 근친상간이요, 모든 사람도 수치와 모멸과 또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 씨를 확산하는 그 열망 갖고요, 자기 시아버지와 참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이것을 또 하나님 어떻게 보셨느냐? 그 방법은 솔직히 잘못된 거지만 그 마음을 받으셔서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후손, 그 후손 중에 그렇게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다말의 행위를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거기에 대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제는 우리도 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지도 나누고 또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겨우 나 하나의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급급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왕의 족보에 대해 다말의 이름이 거명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장자권에 대한 갈망, 구속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가졌는가를 이 마태복음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장자권, 후손을 퍼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낳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그 다말의 그 열정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간접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에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내가 그를 하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택하고 세웠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지금까지 세웠는데 그는 자기 욕심에 가득해서 자기 혼자 복만 받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받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내가 그를 택했고 그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그가 그 받은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 땅에 생을 마쳤더라.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야 되는 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여복음에 대한 생명 확장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서 주님을 대항하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존귀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돈이 생기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돈이 생기면 구속사를 위해 써야 합니다. 건강하면 출세하면 자식이 잘 되면 시간이 남으면 구속사를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을 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복 주셔서 돈이 생기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돈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그리고 내게 물질의 축복을 줬어. 그러면 그 물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나 돈만 많이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참 잘못됐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들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길을 형통케 해주셨으니까 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네 달란트 사용되길 바란다. 이렇게 자꾸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자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요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요즘 세태가 맞벌이를 하면서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있으면요 자꾸 그걸 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사용해.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살 이게 다 구속살에 쓰여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봅시다. 하나님은 유다 가정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말을 그 집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말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유다의 가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말이 온갖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또 위험도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잊게 하고 그 유다의 가문 먼 유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놀라운 영광을 얻게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빨간 거 읽어볼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 자, 시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돕는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여러분 구속사를 잇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용어를요, 저는 이렇게 쓰기를 좀 권면합니다. 잘못됐든 선민교회도 우리 교회지만 용어를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써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아직 교회 의식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선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이 교회 나그네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다말이 헌신과 희생과 오히려 수치와 모멸을 다 겪으면서까지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잘것 없는 교회에 그 숫자에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의 최선의 헌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약해요. 내 가정 왜 이렇게 남의 가정은 화목하고 복받는 것 가정 같은데 왜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자기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나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요 배우자를 잘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가정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이 잘 세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배우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가정에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말처럼 비록 그 환경이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다말의 환경이 복된 환경입니까? 남편 죽었죠. 또 둘째 남편 오난도 또 죽죠. 셋째 남편 될 사람도 하나 시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죠. 얼마나 척박하고 그 여인으로서 부끄럽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그가 그 가정 가문을 위해서 구속사로 이론으로 보내줘서 그가 그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다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펼쳐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주일 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 막아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에만 단지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것으로 족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거룩한 욕심을 갖자! 이런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말씀에 입각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는 그런 사명 있는 인생, 또 작은 열매지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그 생활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 편에 갔을 때 야, 너 작은 단한테 맡겨줬는데 그 작은 것 하나도 네가 거절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정말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정말로 내 신실한 아들이고 네가 나의 신실한 딸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명,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삶을,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